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오늘의 말씀은 절대 실패와 절대 성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이미 부르셨습니다. 이 전도자라는 말은 답을 가진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답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 답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정확하게 어떤 답을 얘기하고 있느냐? 성경에서 말하기를요, 처음에 원래 인간의 형상, 인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진화론으로 봤을 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든 학문이나 이런 TV쇼나 이런 지식인들의 말을 듣거나 이렇게 해보면은 다 어디에 기반하고 있냐면 진화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화론은 이제 18세기, 19세기에 이제 18세기에 이제 나타난 그런 먼저 시작된 그런 이론인데, 이 이론이 지금 전 세계에 기본 바탕으로 깔려 있는 지식으로 아주 그냥 보편적인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사람들이랑 대화를 해보면 인간은 그냥 동물에 불과하다. 인간은 그냥 동물에 불과하다. 다른 동물과 같이 인간은 좀 더 월등한 존재도 아니고, 다른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진화돼서 이렇게 된 것처럼 인간도 그 중에 하나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어떻게 적고 있냐면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형상.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창세기 1장 27절을 볼게요. 26절을 한번 들으시고, 그리고 27절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진화론이 얘기하는, 모든 사람이 얘기하는 그 보편적인 진리처럼 얘기하고 있는 이 진화론과 성경은 완전히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물론 이 땅에서 이 흙에서 만들어졌지만 그 안에 생명이 실제로 들어간 거는요, 인간의 형상,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살기 시 그 생명이 어디서 나냐? 요한복음에는요, 요한복음 1장 보면은요, 거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요, 그 안에는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 안에 지은 바 되셨으며 그 안에서 지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 빛.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더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적인 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학자도 아니고, 물론 이제 논리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지만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자기의 형상과 모습대로 창조하셨고 그에게 복을 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제가 진화론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그런 과학적인 근거로 과학적인 어떤 논리적인 걸로 인하여 참고는 할 수 있어요. 참고를 하고 보면서 어떻게 이런 세계가 움직이는지 그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느끼게 되지만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 성경이 얘기하고 하자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성경에 얘기하는 것이 뭐냐? 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생명의 빛을 가지고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누리며 그 생명의 풍성함을 이 땅에서 누리도록 만들어진 그렇게 디자인된 설계가 된 사람인데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문제의 시작이 적혀져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지금 왜 이게 우리 생활과 우리 현실과 맞냐면요. 실제로 사람들은요. 무슨 문제를 앓고 있냐면요. 정말 심각한 정신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너무나 자주, 그러니까 공포증, 패닉 어택, 그 다음에 그 공황증, 사람들 걸리기도 하고 조울증도 너무 많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작품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사람들이요. 정신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마음의 문제도 심각하거든요. 우리가 그 전에 프로그램 보니까 안녕하세요 프로그램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의 문제를 앓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그 의뢰인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피해자로 나오거나 아니면은 피해를 주는 사람인데 자기가 고민이 생겨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뭐 등등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이것 때문에 이게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그게 육신 문제까지 넘어오죠. 너무 착해요. 사람들이 너무 착하면은요. 자기가 육신이 망가져요. 반대로 좀 외향적으로 있거나 아니면 좀 조용했다가 그거를 이게 각 가정마다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게 폭력을 생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한국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실제로 체코에서 실제로 아버지 폭력을 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많아요. 체코 사람들 중에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 가정폭력을 겪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유럽 사람들이요. 가정폭력 당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청소년들 상담을 해보면은요. 가정폭력, 성폭력, 집에서 성폭력 당하는 애들 많아요.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은 입양돼가지고 어디 가 있고 굉장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까지. 제가 제 동기 중에 그러니까 이제 집시족이죠. 이제 롬족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로마족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향한 그런 분노와 질투와 이런 그 영어로는 hatred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가 겪고 있고 실제로 직장 찾기도 어려워요. 학교 들어가기도 어렵고요. 집시 애들은 웬만하면 그 1학년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대상에서 일단은 거의 맨 마지막이에요. 백인들이 물론 이제 그 선생님들이 어떤 기준점이 있다고들 하지만 대체적으로 집시 아이들이나 이런 조금 덜 문제가 대체적으로 많은 사회 계층이 있잖아요. 그런 계층은 학교에서도 제대로 받아주지를 않는 실정이에요. 이게 5년 전만 해도 제가 들었던 얘기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막 겹치면서 그러면서 뭐냐? 사람들이요, 이게 가정 문제뿐만 아니라 자기 개인적인 문제까지.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주위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어요. 물론 이제 계속 많이 이제 계속 사망자가 있긴 했지만 이 코로나라는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또 유난히 고령층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알고 있는 누구 한 사람 만나도 그 사람 입에서 내가 아는 사람 누가 돌아가셨더라. 내가 아는 사람 누가 죽었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진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거죠. 죽음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다. 이 성경은 이건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그래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한 이론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과학으로 아니면은 철학으로 아니면 종교로 선행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자기 문제가 해결될 줄 알고 이 사회는 지금 이런 게 문제야. 그래서 내가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지금은 이런 게 문제야. 사람들의 정신이 글러먹었어. 그래서 교육을 하는 거죠. 철학을 하고 어떠한 그런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이상하게 꼬아가지고 어떻게든 리포트를 내가지고 이렇게 내요.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요. 과학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뭐 더 좋은 나은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면서 해결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이 다 어디에 한정돼 있다? 육신에 한정돼 있다. 결국 육신에 한정돼 있거든요. 이 문제의 시작은 뭐라냐? 성경은 얘기하는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해요. 왜 떠났냐?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이 사단의 말에 속아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게 됐거든요. 성경은 모든 문제의 시작이 이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태초에 만드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명령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는요 죄가 있기 때문에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고 그리고 인간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이 영적인 존재 즉 사단의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이 문제를 창세기 3장에서는 적고 있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에서는 이 문제가 진짜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올랐을 때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저번에도 그랬죠. 제가 어떤 마약 재활센터에 가가지고 이 얘기를 쭉 성경대로 그대로 얘기하니까 이게 너무나 무서운지라 이게 자기의 옛날 모습이 너무 자기가 죄인이 되었던 모습이 너무 생각나서 벌벌벌벌 막 떨더라고. 저는 성경 구절 말씀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자매님은 그 말 듣고 막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발 그만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참 이게 현실인 거예요. 정말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본론의 1번을 볼 때 정말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인간은요, 이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요,
절대 실패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절대 실패의 길을 걷게 되었단 말입니다. 어떤 길입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음 절에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율법은요, 이 모든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건데, 이게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에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을 보니까요 뭐라고 돼 있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의인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왜 그러냐? 창세기 3장에 이미 인간은요, 왜 어디에서 근거해서 말씀하는 거냐? 창세기 3장에 완전히 내가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중심, 고작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에 이 흙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만들어졌는데 그 안에 생명을 딱 불어 넣었는데 그 생명의 교제에 대한 그 약속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교제를 버리고 내가 신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그만큼 지혜가 많았고 하나님에게서 받은 지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신이 되고 나의 이 모든 영광은 내가 받겠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거기에서 속아 넘어가지고 내가 판단자가 되고 내가 선과 악의 심판대에 그 판단하는 자가 된다는, 그 신이 된다라는 그 말에 혹해가지고 하나님을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뭐가 돼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요, 인간은 육신만 보는 자가 된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거를 보지 못하고 고작 하는 것이 육신의 얘기인 거잖아요. 모든 육신의 것만 자기에게 육신에게 주어진 이 좋은 거,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듣거나 이제 제 또래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미디어에 듣는 얘기나 말하는 소리나 이런 거 보면은 처음부터 1부터 100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육신이고, 그리고 정신적인 부분에, 그리고 마음적인 부분에, 영적인 부분에 얘기하면은 답이 없는 거야. 결론이 없어. 몰라. 너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뭐.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와도 허무하고, 그러니까 계속 뭔가 집어넣으려고 미디어 계속 컨슈밍 한다. 이게 계속 미디어를 자기가 계속 받아들이고 사람들의 생각을 쫓아가보고 공부해보고 하는데 결국에는 다 육신에서부터 육신으로 끝나니까 이게 영적인 거는 너무나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뭐예요? 창세기 11장. 혼란이잖아요. 혼란. 바벨탑. 바벨의 뜻은 혼란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기록된 것도 없고 기준도 없고 이게 정리된 것도 없고, 어느 순간 정리됐다고 한 걸 뚝하니 내놔 보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열매가 보이잖아요. 오늘은 우리 말씀에 뭘 들었어요? 아합 왕 들었잖아요. 아합 왕이 어느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세우면서,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교육 시스템, 사람들의 생각, 그 거짓 선지자들 세우는 거, 그거 얼마나 자기 딴에는 나름대로 어떤 정의를 가지고 시스템, 교육 체계를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쭉쭉쭉 가서 성공 가도를 갔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재앙과 실패와 저주가 내린 거잖아요. 인간의 상태라는 거예요. 인간의 상태. 그러니까 이 인간이 자기 중심에다가 육신 중심에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우니까 뭘 따라가요? 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야, 이게 귀신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나의 육신이 잘 되기 위해서 뭘 따라가냐? 우상을 따라가요. 우상. 16장에 보니까 점술, 여기는 점술이죠. 점술, 이 미신, 이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점을 계속 치는 거예요. 점도 치고, 그걸 또 뭘 해요? 우상 그 문화를 만들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제가 이 성당에 이제 견학을 갔거든요. 이제 우리 학교에서 이제 견학을 시키는 그 성당에다가 이제 견학을 시켰는데, 그러면서 야, 이 뭐냐, 그 어떤 뭐를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그냥 거울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이렇게 그냥 스탠드 같은 거예요. 그냥 뭐 아무 쓸데기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과시죠. 과시하는, 근데 약간 이렇게 램프 스탠드 같이 이렇게 놓으면은 뭐냐면, 근데 그게 너무 아름답게 치장되어 가지고 이게 보석이 이렇게 타다다다 이렇게 빨강색, 초록색, 노란색 진짜 예쁘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그 광채라 그래야 할까? 그 안에 예수가 있고 광채가 거기서 파파파파하게 나타나는 그런 광채에다가 노란색에다가 막 금을 발라놔가지고 진짜 막 금 발라놔, 거기에다가 조명까지 쫙 하니까 눈이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눈이 막 어질어질 하면서, 와, 저거 보면서 순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와, 저게 내 거면 나 가지고 싶다. 저거 가지고 싶다. 너무 반짝반짝거리니까, 너무 반짝반짝 아름다우니까, 너무 반짝반짝거리니까, 야, 가지고 싶다. 저게 내 거면은 어떨까? 한 번쯤 이렇게 뭐 가져보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져도 뭐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가져보고 싶은 그런 마음, 이런 게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야, 지금 내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영적인 것을 알아서 내가 지금 겨우 이 생각을 했는데, 근데 실제로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훔치고 싶다, 그걸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귀신에 이렇게 물들면은요, 요런 것까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우상화시키고 문화화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모든 습관과 그 안에 틀이 요런 우상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뭐냐, 불신자 6가지 상태. 그 상태가 뭐냐, 운명이, 그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게 죄 안에 있기 때문에 뭐라냐, 요한복음 8장 44절. 그 사람들의 아버지가 마귀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에요. 죄를 범하는 사람은 마귀 아래 있다고 그래요. 마귀에게 종노릇 한다고 해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자기는 뭔가 잘 될 거라고 하는데, 미안하지만요, 죽음 뒤에는요, 자기가 그 의인인지 아닌지 그것도 갈리고, 그 다음에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가 있는 곳으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인 거죠. 그 마귀의 자녀예요. 우상 숭배하잖아, 우상 숭배.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우상 숭배하면 뭐가 온다? 서론에 말한 것처럼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육신 문제, 이 사회적인 문제, 가정 후손 문제, 그 다음에 죽음 문제까지 오잖아요. 이게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절대 절망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망한다니까요. 길이 없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명확해요. 길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자, 2번. 절대 구원자. 절대 실패와 절대 절망과 절대 실패를 맛보았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절대 구원자 누구? 하나님을 알게 하셨거든요. 그분이 누구시냐?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십니다. 뭐라 돼 있냐?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잖아요. 멸하시고 자기가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모든 죄 삭을 완전히 없애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성령과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옮겼잖아요. 그리고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길과 진리와 생명. 체코 사람들은 계속 진리라는데 진리에 대해서 실제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보편적인 진리라 하면서 그 육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 상황 얘기, 내 가정 얘기, 내 사회 얘기. 뭐가 진리예요?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예요. 진리는 다른 게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없어요. 끝. 피니시. 예수님. 그래서 또 예수님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 구원자인데요. 어느 때에 우리를 구원하셨냐? 창세기 6장 14절. 어떤 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냐? 방주로 우리를 구원하셔요. 모든 세상이 이제 망해가고 모든 세상이 재앙으로 가도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뭐냐? 교회예요. 광야로 나간 이스라엘에게는 성막이었고 가나안에 왔을 때는 성전이었고 지금 우리에게는 교회예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이게 정말 세계복음화예요. 처음에 이 노아에게도 했던 말씀,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흩어지라고, 온 전 세계 너의 후손들이 흩어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똑같은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너가 복이 될지라고, 너가 복이라고. 너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얻는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대 구원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요 우리는 절대 성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성공이라는 거는요 첫 인간의 모습 형상,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 안에서 시작됩니다. 뭐냐? 이 어떤 언약이냐? 어떤 언약을 우리는 붙잡아야 우리가 절대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언약을 잡아야 이 절대 구원자, 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구원의 비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그러니까 20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보니까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니까 사자가 이르되 이 아이에게서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요, 뭘 했냐? 이삭 대신 순양. 이게 절대 성공의 비밀이에요. 이삭은요, 그때 당시 보면요, 그 지게를 메고 그 나무를 매길 정도로 굉장히 건강한 신체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순순히 그 100세 이상의 아버지에게 순순히 칼 맞을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삭이 갑자기 아버지가 이제 칼 들고 막 이렇게 내려오기 딱 직전인데 갑자기 멈춰라 이러는데 보니까 자기에게 손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양을 준비했으니 그걸 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을까요? 이삭에게는 얼마나 이 언약이 각인되는 말씀이었을까요? 자기가 죽기 딱 직전에 하나님께서 순양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보세요. 이게요,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내가 너희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사흘길쯤 광야로 가가지고 뭐요? 제사 드리게 한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린다. 정확하게 뭐라면 피제사죠. 왜 굳이 이 이스라엘이 그 피제사 드린다고 나간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이 이 제사를 통해서요, 구원을 하시겠다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종노릇 하던 우리 그 이스라엘을, 종노릇 하던 사람들을 피제사 드린다고 그 한마디로 피제사를 드릴 때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10번째 이적이 뭐예요? 10번째 이적은 피를 발랐을 때 모든 재앙이 넘어갔고 그들은 실제로 구원됐잖아요. 받았잖아요. 해방됐잖아요. 이게 절대 성공의 비밀이에요. 절대 성공의 또 비밀이 뭐냐?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발걸음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나를 그만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내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증인으로 내세우는 그 증인의 삶, 전도자의 삶 속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면요.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기도냐? 처음 신분과 권세를 누리기 앞서서요. 우리는요. 보좌의
보좌의 이 초월된 능력과 시공간을 넘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와 237 나라의 빛을 비추는 이 한꺼번에 기도가 시작되는 이 언약 기도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이 모든 것이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초월되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뭐가 되냐? 신분과 권세를 이게 누리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기도. 그리고 영혼이 소생되는 기도예요. 진짜로요. 이게 힘을 얻는 기도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살려내는 정복자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나는 남은 자의 기도, 정말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선을 합하여서 모든 것을 선을 이루는 순례자의 기도. 그리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정말 말씀으로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가운데 있는 정복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가 정말 시작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진짜 신분과 권세를 가진 24시의 전도자의 기도입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대 실패와 절대 성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전도자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모든 길, 우리에게 붙여주신 모든 사람, 모든 사건과 문제와 그리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언약을 더욱더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시고 성전 삼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남은 자, 순례자, 이 정복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각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이 절대 실패를 하더라도, 절대 실패의 그런 마음이 아프고 그런 일을 겪더라도 그 안에서 절대 성공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옵시고 항상 함께 계셔 주심에 대한 그런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